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다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본문 중에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쌍둥이들에게는 누가 형이냐를 두고 다투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죠. 성경은 야곱의 외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야곱과 에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죠. 외모만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기질과 성품도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사냥꾼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27절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기록하죠.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냥에 능숙한 자라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시간을 들에서 보낼 때마다 사냥의 솜씨와 실력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서를 알 정도로 그의 솜씨는 대단했죠.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잘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큰 짐승을 사냥할 정도로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은 바벨을 건설한 니므롯을 묘사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에서는 사냥꾼으로 묘사한 것은 에서가 추구하는 삶이 니므롯과 비슷하다는 의미이죠. 에서는 칼이나 활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전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무기 다루는 기술을 연마했고 장성에서는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넓은 들을 뛰어다니며 사람들과 겨루어 자신의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성장한 것이죠.
이삭은 가나안 부족들과의 갈등을 회피하며 살아왔지만 에서는 부딪혀 싸우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죠. 항상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야곱을 묘사할 때 사용한 조용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은 도덕적 순수함이나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가까이 머물면서 아버지 이삭이 가진 복을 사모하며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죠.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 못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완전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아들을 두고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삭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깊은 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깊은 정을 주고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은 야곱이 장막에 가며 어머니인 리브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에서는 성장한 후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냥을 위해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면 짐승을 잡아오곤 했죠.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짐승을 요리해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음식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에서가 매우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다녀왔는데 잡은 것이 없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은 평소보다 더 피곤합니다. 에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지쳐 돌아온 그날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은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피곤하여 지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부탁하죠.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하자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상속권이죠. 이삭이 가진 재물의 정도를 생각하면 한 그릇 음식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삭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장자가 상속할 재산의 정도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거래였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리를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에서는 터무니없는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32절은 야곱의 말을 기록합니다. 에서의 말을 기록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권리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을 두고서 에서는
실행되지 않은 권리보다 당장에 먹을 수 있는 죽 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평가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얻게 될 복보다 지금 당장 얻게 될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얻게 될 복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에서는 지금 느끼고 있는 배고픔을 즉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죽을 당장 먹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한 거래를 받아들인 거죠. 야곱이 제안한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죽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에서는 야곱과 주고받는 약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죽 한 그릇을 두고 한 약속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장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동생 야곱과 죽 한 그릇을 두고 거래할 때 그 거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가볍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을 두고 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동생과 하는 이 거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야곱은 진지하게 제안하고 있었죠.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두고 하는 황당한 거래였지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하죠. 이 거래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확증하라는 뜻이죠. 맹세는 약속의 최종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맹세를 요구할 때 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의 무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에서는 서둘러 맹세하고 동생의 손에 들려있는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성경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 단순한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얻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매우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상속하게 될 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삭에게서 상속하게 될 것은 가축들과 종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있었죠. 장자권이 없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기술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죠. 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가 가진 영적 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죠.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것은 이삭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모든 것을 가지는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열망,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열망,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죠.
반면 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공평하지 못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죠. 더 신뢰하거나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면은 그때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현실적이고 매우 큽니다. 상대적으로 미래에 실현될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에 실현될 영적 유익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과 즐거움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 축복 그 사이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죠. 이 선택이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약속된 영적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의 약속, 그 영적 유익과 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눈앞에 이익을 포기한 일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많은 나무들과 논밭에 있는 곡식들이 열매를 내듯이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